사사기 18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의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022년 1월 1일 토요일 새해 첫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오경과 사복음서까지의 강해를 완주한 지난 한 해여서 뜻이 깊습니다.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5기둥, 4기둥과도 같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를 통과해야 하고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기둥이 5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기둥이 4개가 있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5기둥을 지나고 4기둥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폭이 동일한데 왜 하나님은 5기둥, 4기둥으로 기둥의 숫자를 달리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이유를 성경이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이 주어진 후에는 드디어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바로 5기둥은 모세오경을, 4기둥은 사복음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기둥의 숫자가 왜 다른지 그 이유를 어디에서도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짐작일 뿐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이치가 그렇습니다. 모세오경 없이 사복음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죠. 모세오경을 모르고도 구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복음서를 모르고도 신약의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알아야 사복음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도 반드시 5기둥을 먼저 지나서 그 다음 4기둥을 지나고 지성소로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고 내전이 거듭 일어나면서도 자기들이 당하는 처참한 지경의 원인을 몰라서 악순환을 거듭했습니다. 성경 교육이 일단 끊긴 다음에는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주어졌는데 아무도 성경을 가르칠 자가 없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짙은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거듭하는 소경의 처지가 되고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강해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찾아서 시청하시면서 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고 시대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으로 말씀을 가진 자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말씀 교제가 있는 곳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과의 말씀 교제를 결코 끊기지 않게 하여서 언제까지나 늘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사사기 18장 들어가죠. 16장까지에서는 사사시대 성경교육 제자화의 대가 끊김으로 인한 악순환을 보여준 후에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부터요. 그래서 17장에서는 미가의 집에 우상이 만들어지고 떠돌이 레위 소년이 일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18장은 미가 집의 우상 숭배가 어떻게 단지파의 우상 숭배로까지 확대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여실히 나타납니다.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종교적 정치적 구심점이 없었으므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구심점이었고 엘르아살 사후에는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완결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구심점이 세워지지 않은 점이 한 가지 큰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대제사장은 있으므로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있으므로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엄연히 있으므로 하나님이 진정 왕 되시게 할 수 있는 힘과 사명과 시스템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제사장도 그 누구도 말씀 중심을 세우는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구심점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단지파의 땅을 구한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네, 1절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 말은 정확히는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업 분배는 여호수아 19장에서 제비 뽑기를 한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이전에 지파별 기업을 제비 뽑은 후에 그것을 차지하는 전쟁을 수행했는데요. 단지파는 자기 기업 내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는 거주할 땅이 부족하니까 엉뚱한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자기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우상 숭배를 시작함으로써 멸망당하는 가나안 족속과 동일하게 행했으며 심판 전쟁이 아니라 침략 전쟁을 저질렀습니다. 사사기 18장의 요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단지파를 제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말씀 중심의 구심점 역할을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단지파가 제멋대로 한 것입니다. 2절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네, 살펴보라 하며 거기까지 볼까요? 네. 여기서 이 정탐을 하라. 정탐은 침략을 위한 정탐입니다. 이미 지파별 기업 분배가 맞춰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야 새로운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침략의 다름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의 땅 가나안은 심판을 당해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것이지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침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파는 하라는 사명 수행은 않고 뒤늦게야 침략 전쟁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네. 미가 집의 레위 소년 제사장은 원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므로 에브라임 지파의 언어와는 사투리 억양이 달랐던 것이고요. 그 억양을 알아듣고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4절 그가 레위 청년이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네. 전장에서 본 바와 같이 미가 집 일개 가문의 우상 숭배를 위한 가정 제사장으로서 종교 사기꾼이 된 레위 청년입니다.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짓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묻는 자들도 소경이요 대답하는 자도 소경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대답도 아니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는 대로 거짓말을 꾸며댄 것이지 이것이 진정한 축복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들의 일이 자기들의 악한 뜻대로 되어가니까 그것이 청년 레위인의 축복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네.
라이스는 시돈의 지배하에 있는 이방 성읍입니다. 지도를 보면 원래의 단지파가 여기에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데 그곳과는 멀리 떨어져서 여기가 바로 라이스입니다. 라이스가 나중에 단이라는 이름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라이스가 있습니다. 라이스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문맥을 볼 때 라이스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시돈에 속합니다. 시돈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좀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시돈은 이방 땅이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심판전쟁의 대상으로 지정하신 가나안 족속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심판전쟁이 아니라 침략전쟁인 것입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지파는 마치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여호수아라도 되는 양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무슨 배반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현대 교회의 어처구니 없는 착각과 반역적 도전을 봅니다. 남의 교인 빼앗아오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일이 이단 신천지의 추수꾼 논리에 있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추수꾼이라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라면서 기존 교회들에 잠입해서 교인들을 미혹하여 데려가는 짓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런데 그런 행태가 혹 정통 교회라는 허울을 쓰고도 누군가가 벌인다면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략 전쟁을 벌이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11절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다시 지도를 보면 여기가 기럇 여아림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여기군요. 여기가 기럇 여아림이고 여기에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여기 있으니까 미가의 집이 이 부근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우상들을 도적질하자는 말입니다. 그것을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영적인 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차지해야 축복을 받을 것이니 자기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이라는 말이죠. 15, 16절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버젓이 미가에게 문안까지 했네요. 17절 그런데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섰습니다. 전쟁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17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청년 제사장은 삭군이므로 그 집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무기를 지닌 600명이 엿보고 있는 것을 그 입구에서 버젓이 눈뜨고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심드렁하게 있었던 것이고요. 자기 생계수단인 우상들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네, 쉿 조용히 하라 이거죠. 그리고는 배반을 제안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 자문관이 되라는 거죠. 제사장이 되고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단지파가 제안하는 대로 그저 더 큰 떡을 먹기 위해서 아무 고민 없이 기뻐하며 가는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종교인이었는데 이것은 의리 없기가 조폭보다도 못하죠. 자기 배만 섬기는 자였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장 말미에서는 이 청년 레위인이 바로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었음을 알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0절, 31절.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베풀고 떠났는데 그 손자대에 가서 이런 꼴이 났으니 이 무슨 허망한 일입니까?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이 게르솜이 자기 대에서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가르침받지 못하면 한순간 멸망이고 한 번 끊긴 것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히 주어져서 존재하고 성막도 엄연히 있고 제사장 가문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하나님이 두신 대로 시스템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고 이제 인간들 편에서 어떻게든 순종하여 따르는 일만 남은 것인데 성경 말씀이 전수되지 않으니 그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아서 우상단지나 마찬가지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배우기를 잘하고 계십니까? 성실하게 새벽 목상, 저녁 목상 시청하고 계십니까? 혹 놓치셨다면 오늘 새해 첫날 바로 오늘부터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날 때 어떤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교제만 하고 계십니까? 말씀 교제도 하고 계십니까? 말씀 교제로서 서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 교제로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가르침받지 못하고 날마다 말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가르침받고 말씀 교제로서 임마누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말씀 교제를 성실하게 열심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말씀의 교제가 충만하여서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